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마음과 더불어서 저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고 저만 혼자 신이 나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오늘 로마서 5장 이 중심축을 이루는 3절에서 5절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근본이 되어야 되고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로 확신하십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가신다면 아멘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직도 할 일이 남았는데 가긴 뭘 가. 오늘 로마서를 향해서 오늘 우리가 성도의 구원의 서정에 일관되게 전부 밝혀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로마서 5장에 오니까 칭의된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는 자녀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양자 삼아 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성화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그 길 자체가 협착하고 복잡하대요. 돌짝밭이고 그냥 벨리길이 언덕길이고 뭐 꾸불텅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때부터 다짐하고 걸어가는 그 길이요 평탄한 길이고 시온의 대로처럼 넓은 길이고 평안한 길이고 안전한 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로마서 4장에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룬 자녀라 말씀했는데 5장에 왔더니 뜻밖의 지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화평은요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불러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파티를 벌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화평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 되었으니 양자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이 있으니 얼마나 더 바랄 것 없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5장 3절에 시작부터 뜻밖의 한 단어가 나옵니다. 저는 어제 이 단어를 붙들고 주석을 붙들고 씨름을 했습니다. 왜 화평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백성을 향하여서 다만 이뿐 아니라 이 한마디에 저는요 철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대로 천국 가면 됐지 왜 다만 이뿐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띄울까?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우모논데 알라카이라 그런 단어인데 알고 싶습니까? 그냥 지나갈까요? 직역해보니까 그 말의 의미가 그것만이 아니라 또 그런 뜻이 있고요. 또한 그뿐 아니라 더욱이 지금 화평 뒤에 뭐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 말은요 단순한 접속사로 끝나지 않고 오늘 로마서 5장의 가장 큰 핵심의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화평 뒤에 환난을 말할까요? 환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오늘요, 세상을 보면 떵떵거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너 예수정이 사는 꼴이 그게 뭐냐? 맨날 얻어 터지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그만 포기해버리고 야, 나 따라와.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안 들어보신 분들이 많나 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길을 걸어가면요, 그 길은 화평의 길만이 아니라 환난이 반드시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환난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왜 환난이 우리에게 있는가? 바울은요, 화평다움의 환난을 말하면서 이것이 바로 복음의 현실이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현실은 화평다움의 환난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백성, 칭의된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받는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왜 성도에게 환난이 있는가를 설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환난 속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붙드시고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그들을 세워가시는가. 오늘 그 궁극적인 말씀은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표현해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환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삶 속에 어려운 일, 그 일 때문에 아이고 내 인생 꼬이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뭐가 잘못됐네 그렇게 생각지도 마십시오. 그 환난은 그 배경에 분명하게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환난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 첫 번째로 환난은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과정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3절 상반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환난이 없어졌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환난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환난을 보면 영안의 눈이 열린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축복받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나 그러죠. 차이가 뭘까요? 환난으로 연단받아본 백성은요, 환난 받고 있는 그분을 바라볼 때 야, 너도 지금 축복받기 위한 과정으로 가는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환난을 피해야, 그래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환난이 다가오면 야, 그거 피해가.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환난 속에서도요, 즐거워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고백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환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 자녀로 자꾸 무릇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되어집니까? 우리가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 버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택업해서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할 그 순간부터 오늘 우리를 화평으로 이룬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집에 데려가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데리고 가서. 그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니까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환난은요, 사도 바울은 기뻐하래. 아멘. 환난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잘 알죠. 꿈의 사람입니다. 꿈 2번 꾸었다가요, 형들한테 미움 사세요, 팔려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요, 종살이 합니다. 종살이. 아버지 집에서요, 고운 입고 대접받는 11번째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미움 사서요, 저 미디안 땅으로 팔려가 버렸어요. 그러기만 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데 그냥 누명까지 써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 과정을 거쳤던 요셉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요셉을 잘 알지요. 뜻밖의 17살 나이에 다른 나라로 종으로 팔려갔어. 아버지도 볼 수 없고 자기 밑에 동생 베냐민이 있는데 볼 수가 없어. 종살이로 팔려갔어. 그것도. 그런데 뜻하지 않게요, 그 집 주인 여자한테 잘 보여가지고 유혹을 당했어. 그 유혹에 넘어가줬으면 얼마나 좋아. 남자가 사내가. 근데 그거 안 넘어가려고 발버둥 치다가요, 결국 감옥에 들어간 신세. 요셉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형들에게 버림받은 환난이 있었고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인내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연단을 거쳤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보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아요. 방금 읽어드렸습니다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환난 당하는 성도에게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과정을 한마디로 정리했는데요, 한 문장이 이렇습니다. 환난을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며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환난 당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꼬이고 안 되고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나는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한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어려운 형편에 처해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배후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가는 그 손이요, 우리가 빼려도 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강한 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중에서요, 초점이 환난이 아닙니다. 환난을 사용하여서요, 성도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환난은 하나님의 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은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 현실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이라. 그러나 바울의 초점은 환난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선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까지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고 해서 환난이 없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믿으시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환난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성도를 성숙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서 살아가기에 가장 합당한 그 환경을 만들어 가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난이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이유는 고난 자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는 섭리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고 칼빈 신학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빚어가시는 그런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한마디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는 환난 자체로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막대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후려치기 위해서 환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환난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지 위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오늘 자녀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에게 환난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깊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의 크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약한 거 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만 혼자 신났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내를 통하여 검증된 믿음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바울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새벽 예배 때 아마 이 부분이 금년 초쯤 될 겁니다. 설교를 했었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게 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이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인내는 단순한 고통을 참고 견디는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인내를 히포모네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어느 정도인가? 무거운 압력으로 눌리는데 그 눌림을 당하는 상태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견뎌내는 것, 이것을 소위 인내라. 무슨 말이라고요? 무거운 압력을 받는데 나 못 있겠어 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겨내는 것, 이것을 인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을 소위 말하면 인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은 성도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실 것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반면에 인내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것이 소위 말하면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이룹니다. 연단은 단순히 고난을 많이 겪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연단은 헬라어로 도큐메라 하는데 시험을 통과하여 진실함이 입증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아시죠? 금을 재련하려면 광석을 돌 속에 집어넣고 불 속에 집어넣고 100도 200도 끓이면 순수한 금이 나오죠. 소위 그것을 순금이라고 말합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참된 믿음을 검증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환난이 자동으로 성도들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환난을 당하고도요,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그 자리를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자리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한 논문을 보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요, 제자가 70명이 있었습니다. 기도 전에 있던 70명은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외에 남아있는 사람은 12명입니다. 12명은 사도라는 거예요. 다르죠? 70명은 제자, 그러나 그 70명은 떠나가고 12명 사도로 남게 돼요. 연단과 인내와 소망의 그 꿈이 사도라고 하는 이런 별칭까지 얻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요, 성도가 믿음으로 견디게 하실 때 오늘 그 과정이 바로 인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는 검증된 믿음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이루어지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로이스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여서요, 우리 성도를 성숙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 부분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고난은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기다림까지도 사용하셔서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강가에서 한번 보았습니다. 금을 채취하는 분들이 이런 그릇에다가 흙을 잔뜩 넣고 이렇게 흔들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한참을 지켜보는데요, 한참을 물을 넣고 흔들고 또 물을 넣고 흔들고 결국 남는 게 사금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도요, 교회 나온 사람 성도들을 다 내 백성이다 그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도 흔들어 보여요. 그래서 믿음을 성숙시켜 가서 합당한 자들, 오늘 로마서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 과정을 거치면 오늘 우리는 영화의 나라, 글로리피케이션,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를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교회만 나와서 천국 가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연단의 과정들을 통하고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연단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인내는 내일의 검증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조급히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구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떤 믿음을 세워가고 계시는가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검증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환난은 믿음을 통과한 성도에게 왜 더욱 견고한 소망이 생기는가? 거기에 퀘스천이 있습니다. 성도는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줄로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었다 깨닫는 성도,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믿음이 검증된다는 것입니다. 검증된 믿음은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으로 더욱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가 막연한 소망으로 낙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 기대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신실하셨고 현재도 붙들고 계시며 장차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오늘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과한 성도는요, 내가 강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만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계셨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인의 자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이라고 선언합니다. 세상의 소망은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실망과 수치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소망은 결코 수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부음바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요. 오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환난 속에서도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라는 복음의 확신을 우리 마음에 날마다 하나님이 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소망은 환경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환난은 소망을 빼앗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면 오히려 소망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성도는요,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믿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현실을 보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바라보며 결코 부끄럽지 않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환난은 끝이 아니라 소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환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환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하여서 인내를 이루게 하시고 인내를 통하여 믿음을 검증하셔요.
검증된 믿음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환난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런 자세가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마지막 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어찌하면 좋을까 낭망하는 마음 갖는 걸 볼 때 참 목회자로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픕니다. 설명을 다하기에는 부족하고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려면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마음이 열리지 않는 곳에 복음을 불러 넣으려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눈에는 환난으로 인하여서 눈물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는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빚어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부끄럽지 않는 소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환난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귀한 말씀을 통하여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자체만 바라보면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기다림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과정을 통하여 믿음을 더욱 순전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충분히 부어주셔서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소망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환난보다 크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